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2장 7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지혜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호세아서가 구약에서 복음적인 요소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낸 성경 중에 하나로서 범죄하고 타락한 고뇌를 용납하여 다시는 불러가지고 오도록 한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씀인데,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진정 사랑을 베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신 그 사상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말은 형제와 서로 싸우고 상처를 입히고 그대로 와서 경건한 예배의식에 아무리 참여해 봐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사이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의견 차이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마구 싸워놓고는, 그리고는 모두 경건회로 모이자고 하니까 하나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머리를 쭈그리고 앉아서 낡은 신앙고의 문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그들의 경건회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노예에서도 있는 일인데, 개네 차이로 사정없이 싸우며 격돌하다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시간이 되었으니까 경건회를 합시다 하면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배를 분위기를 그렇게 연출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히 장난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형식을 탈피하지 않을 때 교회가 의식 중심으로 나가면 생명을 그때부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개신교도 보면 예배 시간도 시간에 딱 맞춰 시작하고 마쳐야 된다고 엄격한 시간 준수를 강조하는데, 예배를 그런 식으로 규칙과 순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해나가면 하나님 말씀에 자유로운 생명의 역사를 제한하는 곤란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전달되는 데는 인간이 그런 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 호세아서의 그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때 제자들이 배고파서 미리싹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이 저토록 배가 고파서 미리싹을 다 잘라 먹고 있구나, 먹을 빵을 좀 제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배가 고파서 미리 싹을 잘라 먹고 있는 제자들의 그 가련한 모습을 보고도 저것들이 저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율법의 계명을 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어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이라고 했어요. 이 뜻은 바로 알고 있었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안다면 사람을 정죄하는 일 절대 삼가해야 하는 것은 원수 같은 것이, 그러니까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고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보다도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안식일에 짐승에게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다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목초국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닭 같은 것은 조금만 먹지 못해도 다 죽어버리는데 생명에 속한 그런 짐승들을 어떻게 섣불리 죽일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 인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참 안식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지 않으시면, 안식도 없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주시지 않으면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바로 정작 주인 되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주인 되는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하는 이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간다면 문제를 제일 쉽게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시면 좋아하실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야 태도를 바꾸고 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항상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TV를 좀 꺼야 되겠다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를 전혀 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세상,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 나라 정치나
시행하는 모든 것을 그 뉴스를 통해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헛된 시간 무슨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하십시오. 그런 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모든 날이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주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사용되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인이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 미리싹을 잘라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잘못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관념을 자꾸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다, 참 힘이 드는구나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명을 주신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이 근본적인 관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12장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9절부터 21절인데요. 그 내용이 주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비판을 듣는 것을 보시고 안식일에 대한 대체적인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소극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해야 되는 적극적인 일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악한 자를 돌보고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는 등등 안식일에 바르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에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만이 정말 안식일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근본된 안식일을 올바로 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자꾸만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중심으로 걸어가게 되면 사람이 위축이 돼서 결국은 율법의 종이 되고 맙니다. 9절 말씀에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 회당에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선제 공격을 해 들어갔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다 생각하고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결국 의로 행위에 해당되는 일종의 일을 하는 것이므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는 그런 문자에만 얽매인 해석을 하고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는 말씀에 그러니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문자에 얽매여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었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그만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면 어떤 유대인들이라도 다 건져내는 것이 상식이라는 말입니다. 두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밖에 없는 상태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양을 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12절 말씀에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값어치가 양보다 다 수만갑절이나 귀한데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들어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쳐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죄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시고는 그 자리에서 손마른 사람을 낫게 해주셨어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양보다도 귀함으로 그 사람을 참으로 돕는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돕는 것이 옳은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잘 되도록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오히려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특별히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회복되어 성하더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대적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바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도록 해 주셨지만은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선입관념으로 굳어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선입관념이 돌덩어리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입관념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감은 점점 더 해감으로써 결국은 주님을 죽이고자 의논하는 불행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철두철미하게 선입관념을 깨뜨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자신에게 그 말씀이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성경을 배우기 전에 벌써 방향 설정을 딱 해놓고는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다 정해놨는데 배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읽고 듣는 것은 다른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 뜻대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듣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가겠나이다. 이것이 배우는 이유고 읽는 이유고 또한 듣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입관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게 성경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선입관념이 형성되어 다른 사람이 설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듣는다면 그것은 성경 공부를 헛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선입관념을 갖고 있으면 잘못하면 길가와 같은 그런 심령이 돼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는 위험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왜 땅속 깊이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밟아서 길이 다져져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땅 표면이 처리되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 많은 경험들이 반복되어 지나가다 보니까 판단이 흐려지고 생각이 둔해져서 껍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 경험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고집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말에는 무관심하고 다 그렇다고 하면서 보편화 시켜가지고 말씀이 자기 것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닫혀진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본문만 척 봐도 그것은 유명한 누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은 틀렸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반질반질하니까 아예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선입관념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서라도 선입관념이 있을 때 전혀 은혜를 못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증표를 나타내 주었지만 그 성이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독한 아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아세요. 우리 인생을 지으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거짓말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는 거짓말 못해요. 다 알고 있어요. 양심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떠나가시니까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그랬는데 안식일인데도 많은 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셨던 것이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말상대가 아니면 아예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으면 아예 끊어버리세요. 예. 차라리 자꾸 그것을 이러쿵저러쿵 서로 옥신각신 하다 보면 덕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돌아서세요. 그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셨던 건데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 강한 책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을 건지려고 오신 것이지 인간을 파괴하려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하려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가셨어요. 이것을 볼 때 지금 우리도 이와 똑같은 자세로 일어나가야 합니다. 내가 옳은데 무슨 잔소리냐 하면서 사람들과 정면 충돌을 시도해 봐야 그때 덕을 보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는 잘 싸운다. 교회도 역시 큰 소리가 나고 야단이 나는 것을 보니
뵐 수 없구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문이 다 막혀버림으로써 복음에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데, 한국의 교포들이 태평양을 건너는 순간부터 안면 몰수하고 살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가 전날에 한국에서 대학 교수를 했든지 교회 장로를 했든지 간에 체면은 싹 벗어놓고 무슨 일이든지 일선에서 무차별 일을 하면서 미국 땅에서 성공해 보리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가기 때문에 미국의 교포 생활에서는 자기 의견에 조금만 맞지 않아도 여지없이 돌아서서 다른 데로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미국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40대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제 일본을 거쳐서 공항에 갔더니 일본 우리 교포들이 일본을 거쳐서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가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비자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끌어주는데 나는 석 달에 90일을 끌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참 약삭빨라요. 좀 외모상으로 돈 푼이나 좀 그때는 회사 운영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돈에 의지하지 말고 이제 소명하시기 전이니까 바로 그냥 직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한 3개월 동안 교포 운영하는 미시노미야에 가서 좀 있으면서 일을 좀 하고 했는데요. 일본에 가서 이제 주일이면 교회 가고 이제 일본 지역을 좀 구경을 시켜줘서 했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뭐 교수 생활하고 뭐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와갖고 일본 와갖고 하수도 청소하더래요. 하수도 청소.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 오면 한국이 아니니까 자기 체면 그런 거 그냥 무시해버리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미국 간 지가 벌써 얼마 안 돼서 교회를 4번이나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조금만 사람이 불어나면 목사님 100명은 너무 많습니다 하고는 또 나간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 가지 좋은 것은 싸우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평을 깨뜨린 것은 확실히 복음을 가장 가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따로 나가서 싸우지 않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주로 재산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인데 어느 교회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세상에 교회에서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 MBC PD 수첩에 나오더라고요.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싸우면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의견이 다르거든 또 개척을 하세요. 분리돼서 개척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아시고
하셔서 서로 뜻이 같은 사람끼리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산 문제로 서러운 미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헛된 거예요. 썩어질 거고. 제가 어느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예배당 성청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대형교회를 만들지 말고 그 물질로 전도하라는 게 외국에 선교하고 국내에도 전도하고 이웃에 그리고 이웃에 다 나눠줘야 돼. 이방인들에게 다 뿌리세요. 우리가 고기 잡는 낚시질을 하러 가보면 떡밥을 먼저 던지지요. 이와 같이 그것을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선을 행하세요. 이웃을 좀 돌보세요. 그러면은 야 이런 일을 어디서 잘하냐면 천주교는 참 잘해. 그거는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좀 잘못돼서 그렇지 선을 그렇게는 아주 그냥 내 탓입니다 하고 선은 잘해요.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선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당 여기서 전도하기가 좋은 것인데 여기 놔두고 어디 가란 말이냐 하면서 끝까지 버텼다면 이 사람들과 싸우고 야단났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 대부분이요 회당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 있는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충돌을 피하고 당장 그곳을 떠나가셨는데 바로 나는 너희들과 싸울 마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뿐이다고 하면서 즉시 그 자리를 떠나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와 하면서 따라왔는데 특히 고통받는 자, 괴로움을 당하는 그 병자들이 많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잘못하면 고통받는 자, 괴로움 당하는 자들 다 외면해 버리고 재력 있는 사람이나 학문이 깊은 교수나 이런 엘리트들만 눈독을 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다가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영혼은 사장의 영혼이나 거지의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를 정말 낮추면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얼마나 땅 위에서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이죠.